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결국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바로 앞의 절에서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가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정의 최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회복된 그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거듭난 자,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22절에는 원문에는 헬라어로 복종하라라는 말이 없지만 앞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바울은 성도 간에도 서로 우리가 복종해야 하듯이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에도 그 복종하는 관계를 당연히 이루어야 한다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의 위치는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와 여자는 그 사람의 수를 세지 않을 정도로 인격 남자와 동일한 그 인격제로는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도 여자는 남자가 갖는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을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혹여 이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여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다른 것은 바울은 그 복종의 모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고, 또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행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복종의 의미는 높고 낮은 어떤 상대방의 권위가 높아서 그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긴다는 것을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 사랑으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꼭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의 최대 덕목은 또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종의 무조건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또 성도 간에 서로 종처럼 복종하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한 그 복종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그 복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배의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들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낮은 위치에서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파트너십, 동반자, 동역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도우라는 뜻이죠. 남자나 여자나 자기 자신 안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또 하고 있는 말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의 단어는 인간의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로 씻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도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결국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정결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31절과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났다는 말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모든 영향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이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국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듯이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서로 각자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관계를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했는데 그 성도 간의 관계는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서로 복종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원리로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